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 때문에 이 서신을 주신지, 이 말씀을 주신지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 서신의 내용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이 서신이 주어지고 있던 시기가 1세기 말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처음 생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학자들 크게 세 가지 어려움에 교회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요. 로마 대화재 이후에 첫 번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네로의 박해죠. 네로의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 및 많은 성도들이 왕명에 의해서 제국의 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현재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이었죠. 물론 네로의 죽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네로가 68년에 죽고요. 그 후에 69년에 정권을 잡았던 갈바 그리고 쿠데타를 이제 계속 일으키죠. 오토 비텔리우스면서 무려 1년 동안 왕이 3번이 갈아치워지는 극도한 이 혼란기 가운데 그 제국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일은 조금 잦아듭니다. 실제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79년까지 이제 69년에 황제가 되거나 79년 동안 이제 황제가 되는 사이에 이제 살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고요. 그 아들이 이제 티투스가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아서 교회 입장에서는 네로 이후에 정치적으로 혼란하던 상황이 조금 잦아들면서 교회 입지도 조금 이제 좀 편해지는가 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황제만 이렇게 바꾸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비슷한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대 독립전 1차 유대 독립전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이제 격렬하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이 사이에 발생을 하고요. 유대 독립전쟁은 1차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트로얀 황제 시절에 2차 키토스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또 있고 3차로 하드리안 황제 때 바르코크바라는 사람 주동자가 돼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이제 1차, 2차, 3차에서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되는 것이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 그런 당대의 분위기에 일단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 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인정받지 못한 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잠깐 황제의 이름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티투스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좀 차지하는 거고 교회도 이제 왕명에 의해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박해가 진행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티투스 이후에 왕권을 이어받게 된 도미티안에 의해서 또다시 박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안은 공공도덕과 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걸고 이제 왕 티투스 이후에 왕이 됐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평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들
또 원로원들하고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고 가장 이제 그 절정을 그 갈등의 절정을 달하게 했던 것이 자기 우상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도미티안이시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기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 황제 숭배를 강화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과 아주 대표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서 결국 자기를 명령 따르지 않는 기독교도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일을 하죠. 약 6년 정도 이제 통치 말년에 한 6년 정도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고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이 사도 요한도 그 도미티안의 명령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던 정황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 있던 요한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박해가 그렇게 진행되었던 정황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 편지하는 정황에서도 그런 내용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적이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정황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실제적인 박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기고요. 제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박해가 진행되어 박해를 맞닥뜨린 상황이 언제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상황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불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정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어렵게 만든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사단의 추종자인 모임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그들이 박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와중에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저변에 간접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실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러나 계속 지금 그것이 이어져 왔던 정황에 대해서 최초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죠. 야고보의 죽음도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 집사로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에도 유대인들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야고보의 순교에도 유대인들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로마의 박해와 아우러져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던 정황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짓 선생이 있었다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는 이단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요한 1서에 보면 그 교회가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죠. 그릇된 영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그릇된 이해 가르침인데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주며 결국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릇된 영성을, 그릇된 신앙과는 신령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해를 가르쳤던 그런 이 가르침들이 존재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던 또 다른 이 어려움, 갈등, 적이었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니골라당 또는 이세벨이라고 표현되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 편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줬던 무리의 이름으로 니골라당이라는 단체가 언급이 되고요. 교회가 그런 그릇된, 마치 예전에 발람이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망가뜨린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시는 그 장면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을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정숙함을, 순결함을 지켜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자리, 그러지 못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굉장히 큰 적이죠. 큰 어려움이고, 로마로부터의 박해도 있고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도 있고 거짓 선생에서 만들어지는 박해, 어려움들, 갈등들, 그것이 현재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 그 상황에서 주어진 편지가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담고 주시는 이 편지가 서신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속해서 이제 서신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그 이름에서도 사실 좀 특별한 게 있죠. 다른 서신에 비하면요, 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모습이, 좀 다른 표현은 묵시라고도 이름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는 것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낸다라는 표현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맞닥뜨린 요한계시록 같은 이 편지가 쓰여진 정황에서는 로마로 의해서 박해받고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받고 거짓 선생들의 방해 가운데 험한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그 모든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 야 이게 실제적인 의미구나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 그 계시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바죠. 더불어서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알고 계시던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미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이해 가운데 서신을 봐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하나 더 특별히 이제 계시라고 할 때 계시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책들이 이제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상징이나 비유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이나 비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상징이나 비유로 읽어야지 그 비유가 담아내는, 상징이 담아내는 바른 의미를, 의도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 계시는 우리 앞서 살펴본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처럼 아주 플레인하게, 물론 거기도 문학적인 장치들이 사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이나 비유보다는 직접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맞닥뜨린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자, 또는 해법을 또는 바른 기준을 알려주고자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담겨 있는 책이라면요,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란 그런 이해와 더불어서 상징과 비유가 사용되었던 책이 요한계시록.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상징은 상징으로, 비유는 비유로 읽고, 또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적으로 보되, 그것이 하나님이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읽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계시라는 이해를 가지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고요. 요한계시록. 또 하나 더는요, 계시이긴 한데 더불어서 서신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이라서요. 1차 독자가,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광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1차 독자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그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이야기가 1차적인 목적이고, 더불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 당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편지를 전해받는 오늘 우리까지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주시는 책이고, 그러니까 1차 독자 존재한다는 것은 1차 독자의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그 당대의 현재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서신으로 이해하고 서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단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계시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특별히 이제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 꼭 이해하며,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또 보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이제 긴 메시지고 또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많아서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교회에게 전달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셨는가,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까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지금 당장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은, 요한 열심히 이제 에베소 사역하고 있던 요한도 황제 명예에서 잡혀가지고 사형의 온도가 되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죽지 않아서 바모란 섬에 유배가 가 있는 상황이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훌륭한 리더들도 죽고, 물론 마가나 디모데 같은 2세대 리더들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박해와 순교가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리더들이 실제로 죽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는 떵떵거리면서 보좌에 앉아서 나를 섬겨, 내가 주고 내가 신이다라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 복을 빌고, 나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보좌에 앉아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정황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아니 내가 진짜 주다, 하나님이 진짜 주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먼저 처음에 아까 우리 간단히 살펴봤던 기록 목적 계시다, 다음에 이것은 읽는 자 듣는 자 행한 자 복을 주기 주는 메시지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내가 모든 것의 종점이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영원이다라는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전능자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게 나다라고 이게 편지에 어떻게 보면 서두와 같은 그 말씀에 하나님 자기소개로 말씀하신 거는요. 마무리도 사실 이렇게 되어지겠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막 똑같이 표현이죠. 내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떤 책보다 분명히 확인하면서 도전하고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진짜 성경에 만한 주를 섬기라. 진짜 성경에 만한 주를 섬기. 보이는 세상에서 마치 잘못된 주를 섬기는 것처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가 저기 로마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데 실상 그보다 더 높은 주가 계시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가 얼마나 높은 주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대표적인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은 각각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그 신성함과 그 하늘의 위엄에 대해서 쭉 묘사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단순히 높고 위대한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령하게 여기지는 천사라는 존재에 의해서 경배도 받으시는 그런 주인이시다는 거.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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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경배를 받으시고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요한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교회에 다시 확인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내가 그 주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회 분명히 확인을 하시죠. 더불어서 그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펼쳐내신 것이 그 다음에 5장의 표현으로 등장하죠.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칙령이죠. 왕의 칙령을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칙령을 펼쳐내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를 펼쳐내야지 그게 그를 따르는 모든 일의 위로와 소망이 되 구원이 되는데 그 합당한 자가 없더라는. 그래서 내가 크게 슬퍼하고 상심하고 우는데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면서 두루마리의 7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왕의 명령, 왕의 칭령, 왕의 통치를 펼쳐내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더라.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5장 5절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5장 6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요한의 눈에 이제 비전으로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보좌에 계신 진정한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통치를 펼쳐내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서 그 앞에 왕으로 세움 받아서 그 진정한 주의 통치를 펼쳐내시 합당한 존재로 여기 세워진 존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당시 1세기 당시 박해받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입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진정한 왕의 통치를 펼쳐내기 합당하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더라는 저
도미티아누스는, 저 황제는 로마에서 내가 주라고, 내가 하나님,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칭하라고 그 명령하며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데 아니라고. 진정한 주가 계시고 그 주의 뜻을 펼쳐내시는 주가 예수님이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섬길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도전과 더불어서 그를 진짜 섬기고 있으면 위로받는 거죠. 아,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시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주가 통치를, 인을 떼시면서 통치를 펼쳐내신 내용이 이제 7인, 또 7나팔, 7대접으로 이제 쭉 펼쳐내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두루마리를 맡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바르게 펼쳐내서 결국 하나님 통치가 온 땅에 펼쳐지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사실 이제 그 후반부 내용인데 21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진정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더불어서 계속 표현이 등장한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함께 짧은 한 자리면 물론 3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편만하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샬롬에 대해서 묘사하고, 두루마리를 받으셨던 어린 양이 유다지파 다윗의 사자가 실제로 그 뜻을 아름답게 또한 분명 온전하게 펼쳐내셨던 정황에 대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보좌에 계신 왕이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교회에 대한 내용은요, 그 왕을 섬기는 그 백성이 바른 선택을 만들어갈 것을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각 상황에 맞춰서 진정한 왕을 섬기도록 그 상황에 맞춰서 조언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4절에 다시 분명한 아까 잠깐 역사의 이면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로마에 앉아있는 그 왕이 가장 큰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늘에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큰 주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섬길 만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뜻을 펼쳐내시 합당한 존재로 세움받으신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 바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맥락이, 큰 이야기. 아울러서 이제 굉장히 큰 그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확인하는 대표적인 주제라면, 더불어서 그 주와, 위대한 주가 계시고 왕이 계시는데 그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는 분명한 주제죠.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대표적인 존재로 소개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으로 일찍이 에덴 동산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던, 꾀했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요. 그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명령 아래 존재하는 존재긴 하죠. 그러나 그가 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이고, 그래서 이미 패배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사단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사단과 함께 사단의 계계에 함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역사의 이면에 소개되어지는 무리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몇 가지 모습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면서 용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소개되어진 것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이해를 담아내서 설명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용과 사단과 함께 하나님 대적하는 영향력을 그런 권력을 부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 말고도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섬겨야 될 주를 섬기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짐승뿐만 아니라 또 비유적으로 소개되어지는 또 하나가 더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니 이제 바벨론 음녀로 소개되는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있죠. 더 나라로도 보일 수 있고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정황에서는 로마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러나 여자로 비유되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비유가 되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정황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그 불순종의 영향력 가운데 동조하여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그 통치를 거스르는 분명한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 세력과 그 권력 안에서 또 그들의 추종자가 되는 무리들도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666이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죠. 분명한 것은요, 짐승을 나타내는 수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쉽게 말해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하는 그게 성경에 앞서서 우리가 보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신명기 6장에 테필린이라는 그 말씀을 이마에 또 손에 이렇게 매서 그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것도 상징하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으로 그 하는 백성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마에 매고 손목에 매는 팔에 맨다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거를 짐승의 수를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 그런 누앙스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특정 원체 이제 이 해석에서 다양한 것을 유출을 해내죠. 미래적 예언을 생각.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큰 메시지 안에서 보면 분명한 주가 계시고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원래는 이마에 또 소목에 매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이들이 짐승의 질서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분명한 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에 연합해서 활동한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의 추동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때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게 미래적이에요.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의 상황이 그렇죠.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유대인의 박해에 의해서, 거짓 선생의 영향력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받고 삶이 생존이 위협받고 그 가운데 좀 더 쉬운, 좀 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이해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 미혹들이, 위협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연합하고 그 위협들이 있다. 그것은 어떤 시대,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흘러가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확인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흘러가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그런 정황에서 확인을 분명하게 그러면서 확인을 한 것이요. 사단도 그 짐승으로 대표되는 뭐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생 그와 연합하는 그 추종자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두루마리를 받아서 왕의 통치를 펼쳐내는 그 존재 앞에서 결국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됐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의 질서를 삼아서 그 질서에 따르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대한 힘을 영향력을 펼쳐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그 모든 세력이 존재들이 결국 어떻게 심판받아서 유황못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전에 죽은 자, 큰 자, 작은 자, 최근에 죽은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들이 승자 같은데 그들이 승자가 아니다. 그들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결국 나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협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를 따라서 경제생활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성공을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삶인 것 같아요. 아니 정작 그 길이 영원한 형벌에 또 영원한 괴로움에 떨어지는 길이고 심판 앞에 스스로 내던지는 길이다. 주가 계시고 대적하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데 진정한 주가 되신 하나님은 그 뜻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며 마지막에 그가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반대로 반역하는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런 이 역사의 이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역사적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사실은 진정한 주를 따르느냐 아니면 반역하는 무리에 따르느냐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치를 펼쳐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 많은 심판과 기회 가운데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면 신실함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들이 사실 결국 아까 이 책으로 도전한 것처럼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자들인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식이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진정한 주를 환영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무리들이 이제 요한의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그를 그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주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고 진정 왕을 따른 자리에 그를 환영하는 자, 그를 경배하는 자, 그를 섬겨도 주를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믿는 게 맞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그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 19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는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동의를 또는 한 번의 이벤트로 내가 믿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실상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 말씀에 따른 행실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면서요.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마음대로 빼버리면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면서요, 무엇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건가,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인가, 옳은 행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접적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 어려움과 진정한 주가 계시지만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고, 두루마리를 맡은 유다지파의 다윗의 뿔의 사자가 죽인 어린 양이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그 여정에서 어려움이 당하고 미혹이 있고 하는데, 분명히 그 왕이 이길 건 알지만 이 위협이, 미혹이 눈을 가리고 욕심의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다른 길 찾아가겠죠. 근데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신실함을 지켜가야 되는 분명한 당신이, 왜 미혹받고 협박에 넘어지고 무릎 꿇어버리면 그건 반드시 멸망할 길을 동조해버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인내를 요구하고 참음을 요구하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걸어내고 마치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그게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죠. 분명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 분명한 그것을 메시지 확인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살아갈 때 모습에 규정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인내하고 수고해낼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각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조언하는 것들이죠. 타협하지 마라, 수고하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등등 메시지.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들 용인하는 그릇된 것들을 제거로 쫓아버리고, 또는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세들을 또 미지근하거나 미지근하지 말라는 그 라우디게에 주시는 말씀이죠. 진짜 구원자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듯 신실한 것이 어떤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이나 그 정보의 어떤 그 동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걸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좌 앉으신 섬길만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로부터 합당하다라고 두름받으려 위임받은 구원자가 계시고요. 그를 섬기는 것이 그 통치의 완성을 기대하고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진정한 만족을 구하는 이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이다. 반대로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징계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며 왕의 통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당장의 몇몇 장면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이기는 거고 그 질서에 동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필패하는 길이다라는 것.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앞에서 어떻게 신실함을 고백하고 어떻게 신실함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도전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살아내듯 신앙이 제대로 고백되어 주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죠. 또 로마 시대만큼 정치적 박해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죠.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아는 척, 소위 성경에서 표현되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말씀 다 하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자기가 동의하고 싶은 것만 동의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교묘한 무리들이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내듯 신앙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가르침 따라, 그 본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옳은 행실인데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아. 아울러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더 앞으로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는 이 관점에 대한 또는 해석의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계시적 성격이 있고 비유적 성격이 있다는 것, 더불어서 서신이기 때문에 현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해석이 되는 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보를 주셔 그 일에 대비하라고. 사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이걸 좀 전에 살펴봤지만요, 레드카펫 깔고 보라색 두루마리를 두르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가짜 주인 앞에서 진짜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이해 가운데 읽어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진짜 주를 섬기는 여정이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위한 참음은 성공이고 바른 투자고,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젊음을,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 분명한 이해 가운데 바른 걸음들 걸어내며 내가 나의 주인을 압니다. 내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있는지,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압니다라는 실질적인 선택들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